충청남도 예산군 덕숭산 자락에 자리잡은 수덕사. 이곳은 1500년 가까운 역사를 품은 백제시대의 고찰입니다. 백제말 숭제법사가 창건했다는 기록과 함께 무왕 때 해연 스님이 법화경을 강론하며 불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수덕사의 심장은 대웅전 고려 충녀왕 34년 1308년에 지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국보 제49호입니다. 양식의 맛배지붕은 고풍스러운 멋을 뽐냅니다. 수덕사는 선불교의 요람입니다. 구한말 경허스님은 끊어졌던 선불교의 법맥을 되살려 이곳에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제자 만공스님은 1898년 수덕사를 중창하며 덕숭총림을 세웠고 보월, 해암, 고봉 같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길러 한국 불교를 중흥시켰습니다. 금선 때에는 두 스님의 영정이 덕숭산 정상엔 만공 스님의 부도탑이 그 뜻을 이어갑니다. 문화적으로도 수덕사는 보물창고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편액과 만공 스님이 전한 고려 공민왕의 검은고는 성보박물관에서 빛나고 덕숭총림은 참선과 계율을 배우는 수행의 중심지로 지금도 수도승들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수덕사 4개의 문을 통과하는 불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의 수덕사, 이 천년 고찰의 4개 문을 통과하며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사찰에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각각의 문은 우리 마음의 단계적 정화 과정을 상징하며 세속에서 성역으로, 번뇌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첫 번째 문, 일주문, 발심의 관문입니다. 여기 수덕사의 첫 번째 관문, 일주문이 서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이 문은 하나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일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연기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세속의 분별심을 벗어나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깨닫는 첫걸음이죠.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발심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원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속의 온갖 잡념과 욕망을 뒤로하고 진리를 향한 첫 마음을 내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문, 금강문, 신심의 확립입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는 금강문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지만 동시에 어떤 것이든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강불교의 신심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말합니다. 또한 금강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번뇌와 무명을 단칼에 베어내는 반야의 지혜를 뜻하죠. 이 문을 통과하며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심과 예리한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 문, 사천왕문, 호법과 정진. 이제 사천왕문에 도달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사천왕들이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이들은 단순한 수호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수행자의 사정근을 상징합니다. 이미 생긴 악은 끊어내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증장시키는 이 4가지 올바른 정진력을 말입니다. 사천왕들의 위엄이 있는 모습은 외부의 마장을 물리치는 동시에 우리 내면의 게으름과 방일함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문, 황하정로, 정화와 승화. 마지막으로 황하정로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누각은 수덕사만의 독특한 건축물로 마치 황하의 맑은 물처럼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은 청정함을 뜻합니다. 앞선 세 문을 통과하며 발심하고 신심을 확립하고 정진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청정무고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누각의 형태는 승화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속세에서 성역으로, 범부에서 성인으로 올라가는 단계적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죠. 이 문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수덕사의 본전, 대웅전 앞에 서게 됩니다.
일주문에서 시작된 우리의 순례가 완성되었습니다. 발심, 신심, 정진, 정화. 이 네 단계를 거쳐 우리는 이제 부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찰의 문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법문입니다. 오늘 이 네 문을 통과하며 얻은 깨달음을 일상에서도 실천하여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서원합니다. 수덕사, 이곳은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여성 수행 공간이자 근현대 비구니 교육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본 수덕사.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덕숭산의 지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산 전체가 여성적인 음의 기운이 강한 지형으로 수행과 명상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수덕사가 위치한 곳은 와우형, 즉 소가 누워있는 형국의 명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여성 수행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구니 수행 공간으로의 발전 배경. 수덕사 뒤 덕숭산 정상부에는 선방인 정해사와 여러 토굴들이 산재해 있으며 산 위에는 비구가 거처하는 정해사가 있고 서쪽에 비구니가 사는 총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공간 분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유교적 남녀유별 사상과 불교의 수행 전통이 만나면서 남성과 여성 수행자들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근현대 비구니 교육기관의 탄생. 근대 비구니 법통이 되살아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스님은 경어 스님의 제자 만공 스님으로 수덕사에 머물며 제방에서 수행하다 찾아오는 비구니 스님들을 제접하여 법을 인가해 비구니 교단을 되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교육의 혁신.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이곳에 조선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수덕사 강원이 설립됩니다. 이는 한국 불교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 수덕사는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불교 교리를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해방 후 비구니 교육의 중심. 해방 이후 수덕사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55년 설립된 수덕사 승가대학은 비구니들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했고 이곳에서 배출된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한국 불교계의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차문화와 예술활동. 특히 차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수덕사의 비구니 스님들은 전통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차를 통한 수행과 명상의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서예, 그림, 조각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불교 예술 문화를 현대에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위 향상의 기여. 수덕사 비구니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기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시대에 이곳의 비구니들은 교육을 통해 자립적인 여성상을 제시했습니다. 여성 수행자의 영성. 불교에서 여성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수덕사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근본 정신을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덕숭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해발 495m의 이 산은 촬영산맥의 품에 안긴 명산입니다. 수덕사를 감싸는 울창한 소나무와 참나무 숲은 사계절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봄엔 진달래와 철쭉이 산을 수놓고 여름엔 계곡의 맑은 물소리가 수행자들의 마음을 씻어줍니다. 덕숭산 중턱엔 수덕사와 정해사, 견성암 같은 산내 암자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정해사로 오르는 길은 고요한 참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명상 명소입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엔 설경 속 고즈넉한 대웅전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산 정상의 전월사와 만공스님 부도탑은 덕숭산의 영혼입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선승들의 가르침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마음을 정화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수덕사는 역사와 수행, 자연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덕숭산의 품에서 경화와 만공 스님의 선 정신을 느끼고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